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계속 사순절 기간 동안 새로 보고, 새로 듣고, 새로 생각하고 그런 모습들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시작은 저희 겨울 기도의 주제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겨울 기도의 주제가 새로 고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새로운 모습들을 도전해 나갈 수 있을까? 바로 그 고민에서부터 이번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일까지요, 새로 보고, 새로 듣고, 새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새 부류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외적으로 표현이 되어지기보다는 우리의 내적인 도전으로 끝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롭게 누군가를 보는 것, 또한 새롭게 듣는 것, 새롭게 생각하는 것, 우리 내면적인 도전에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행동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내적인 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으로 어떠한 도전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라는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보셨기도 했을 거고 직접 경험해 보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자리에 걸맞는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되면 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게 너무 부담되고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에 실제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실제로 목회자가 될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을 많이 더듬었어요. 말을 계속 더듬는 게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도요, 나는 누군가의 앞에 서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싫다. 그래서 이과를 선택했어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컴퓨터랑 이야기할 거야.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제가 전공을 그렇게 선택했던 적이 있어요. 또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지향을 하면서 발표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럼 꼭 저는 나는 프로그램을 만들 테니까 어느 누군가를 딱 세워서 너는 발표해, 나는 만들게 라는 식으로 일들을 해나갔던 적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랬던 저였기 때문에 목회자는 절대 난 될 수 없어 라는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회사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자꾸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의 연약함이, 저의 부족함이 더듬는 것이었기 때문에 절대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계속 마음을 주셔서 그럼 내가 목회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배우고 그 배움의 연구 결과를 남기는 일에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라는 생각으로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근데 저는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알게 된 것은 무조건 목회 현장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또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더듬는 내가 어느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느 누구에게 뭔가를 내가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러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물론 더듬습니다. 근데 제 이전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요,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확 와닿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저는 지금도 뼈저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만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떠한 자리에 가야 할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의 모습들을 나타내기보다는 예수님에게 혼나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가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가,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고 계신 부분이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실족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만을 보였다면 10장에서부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늘 길이 열리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파송시키시면서 그러한 장밋빛 인생,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들이 당하게 될 고난은 이러하다 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들고 나아가지만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내 이름 때문에 쫓겨나게 될 것이고 내 이름 때문에 참으로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처음부터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것들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파송을 받게 되어졌을 때 재물을 들고 나가지 말아라, 뭔가를 더 챙겨가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냥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 라는 이상한 말씀까지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파송받은 그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먹는 것들은 또 어떻게 해요? 아니, 또 가서 전할 말씀이라도 좀 주시던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고 하시던가, 뭔가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고난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핍박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앞으로 늘 힘들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안 좋은 얘기를 앞에 쭉 하셨다면 위로의 말씀을 덧붙이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돼. 너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가 있으면 그냥 떠나. 다른 동네로 가면 돼. 저쪽 동네로 갔는데 또 그러한 일이 있어? 그럼 또 다른 동네로 가.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말씀입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근데 그 말씀도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 저렇게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떠나면 되는 건지, 떠났을 때 뭔가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계속 힘들고 어렵고 지칠 거고 무너질 거고 이러한 얘기를 쭉 하셨는데 이제는 좀 힘이 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너희들을 선지자로 대우해주면 너희를 대우해주는 사람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야. 의인으로 대우해주는 사람들은 의인의 상을 받을 거야. 너희들을 나의 제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의 그러한 말씀과는 사뭇 다른 말씀입니다. 정말 제자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요,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 나를 영접하는 사람들, 나를 그냥 선지자로 영접해주는 사람들은요, 그냥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의인으로 영접을 해주는 사람은요,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함 가운데 늘 주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인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도전하기보다 그냥 저 사람들을 의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내가 가서
나를 영접해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데, 내가 얼마나 연약함을 나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게 될 때 저 사람들에게 복이 있구나, 저 사람들에게 상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높은 뜻 정의교회에 온 지 이제 막 2달 조금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나는 시간 동안 이제 3달이 다 돼가네요. 3달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제가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의 목사라고 내가 어떻게 불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지금도 계속 하게 돼요. 근데 저를 향해서 우리 목사님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늘 엉망으로 막 일들을 하고 늘 실수하고 늘 뭔가 어렵게 만드는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저를 향해서 우리 목사님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주상 목사님, 종찬 전도사님, 정화 전도사님, 늘 저를 보면서 제가 막 실수했다고, 이것도 실수했다고, 이것도 망쳤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던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비추어 생각을 해볼 때요, 나를 우리 목사님으로 대해주는 우리 종찬 전도사님, 우리 정화 전도사님, 주상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내가 정말 잘하는 것도 하나 없지만 나를 그냥 목사님이라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잘하는 게 없더라도 우리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부서에 있는 모든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대해주는 순간 그분에게 상이 있고 그분에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상은 그렇게 대해주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한 힘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방전도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노방전도를 하면요, 부담돼요. 어려워요. 내가 이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적대시하면 어떻게 할까? 괜히 막 마음이 어렵고요, 눈도 못 마주치고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전도지를 내밀었지만 그 전도지를 보고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질 때 나는 노방전도 못하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도지를 들고 나갔을 때 나를 받아주고 나를 영접해주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고 그 자리에서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부분을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나가는 것만으로도 저들에게 상이 있다, 저들에게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가는 순간, 또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상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 또 우리의 전도를 받는,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부분을 생각하게 되냐면요, 그럼 제자들도 파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을 선지자로, 너희들을 의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야? 의인의 상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저들을 선지자로 바라보지 못하고 의인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일이 나타나냐라는 거예요. 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선지자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에 큰 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막 진행하시다가요, 자신의 고향이었던 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에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심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예수의 입에서 저러한 놀라운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느냐? 라는 식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근데 그 감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뭔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동역자로서 전혀 여기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들었지만 저 예수는 우리가 아는 옛날부터 이 동네에서 커왔던 코찔찔이 예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다른 능력이나 다른 역사하심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켜보는 그러한 모습으로서는 벌과도 같은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셨다면 오히려 그들이 쉽게 믿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이적도 나사렛 땅에서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지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저들을 섬기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나의 옆에 붙여주셨는데 나의 편견과 나의 선견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도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정말 당연하게 주어질 은혜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마음속에 계속 먹먹한 거예요. 정말 그러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일까?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눈이 정말 제대로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명백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지 않은 사람들을 명백하게 제거해 나가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해석으로 쭉 묵상을 해보니까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만나게 될 다른 사람들에게 하셔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나의 제자들을 파송할 건데 나를 대하듯이 대해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하셔야 될 말씀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해석으로 우리가 비추어 보자면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선지자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상이 있을 거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될까? 얼마나 큰 도전이 될까? 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나아가기만 한다고 하니까 그것만큼 부담이 되고 그것만큼 힘든 길이 어디 있겠어요? 야, 너희들이 나가기만 하면 돼.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상이 있을 거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라는 말씀이 위로가 되기보다는요, 부담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영접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도 마음이 어렵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훈련받지 않았어요. 뭔가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치심을 그대로 전할 만큼의 지식이 있지도 않았어요. 아니,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갔는데 어떻게 선지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의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런 훈련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그러한 모습들을 잘 배우지 못한 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 너무 무모한 그러한 도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만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들 배우지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체화시키지 못했어요. 이름만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제자들아,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맡겨준 일들을 행해줄 수는 없겠니? 제자라는 이름만 있고 아직 너희들이 제자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름만 가지고라도 나가서 나의 말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했으면 좋겠다. 누구에게? 선지자로 여겨질, 선지자로 보여지는, 선지자로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선지자로 생각할 수 있는 너희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이름을 두고 나갈 수는 없겠니? 너희들이 아직 의인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 근데 의인의 이름을 들고 의인이 되어질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판단하고 너희들이 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의인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사역들을 감당해 줄 수는 없겠니? 라는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너희들에게 선지자의 상이 있을 거야. 그렇게 이름만 들고 나아갔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의인으로 여기고 너희들이 영접하게 될 때 이름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의인의 상까지 받게 될 거야. 이름만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렇게 나아가서 의인으로 여겨질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영접하게 될 때 내적인 모습들도 채워지게 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자들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능력도 없고요, 어떠한 지식도 없어요. 제자의 이름만 들고 나아갔어요. 하지만 그 이름만 들고 나아가서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영접하게 될 때 제자의 상을 그들은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작은 자들을 섬기는 그 자리를 감당하게 될 때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상까지 누리게 됨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들도요, 새로 고침받은 사람들이에요. 새로 고침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실제로 생활할 때는 어떻습니까? 새로 고침받은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새로 고침받았어, 그러니까 새로 고침받은 삶을 살아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그 삶과 내 실제의 삶이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 고침받았다는 그 이름을 놓아버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들고 나아가지 않겠니? 그 이름을 들고 사람들을 섬기지 않겠니? 영접하지 않겠니?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정말 새로 고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상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모습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을 가져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영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심도 그러하셨지 않아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처음부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그 이름을 들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를 영접해라, 나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을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였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중심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들고 내 그 이름을 너희들이 영접해라가 아니고요, 그 이름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영접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신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들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만나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로 볼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믿지는 않지만 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듣게 하시고요. 새로 생각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새로 행동하게 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저러한 모임에도 갔었고 저러한 말씀대로 살아보기도 했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듣고 새롭게 생각하고 그래서 새롭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함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 이름을 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다 라고 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했고 저러한 일들을 해서가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새롭게 보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새로 들으려는 모습을 통해서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새롭게 생각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들을 하지 않고 그 이름만이라도 내가 들고 나아가겠다. 연약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세울 건 없지만 그 이름만이라도 들고 나도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름을 주시리라고 믿고 그 사람들을 영접하며 그리스도인의 상을 누리게 되는 저와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너는 아름다워라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시고 또한 함께 합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